는 혼자서도 잘 살려면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정신 건강은 정신 면에서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정신이 건강이라는 말에 대해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닙니다. 최근에는 심신 모두 건강한 상태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본래는 마음의 건강이라는 의미입니다. 번역하면 멘탈은 정신적인, 헬스는 건강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를 느끼기 쉬운 현대에서는 정신건강이 더 친숙한 화제가 될 것이다.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산란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편안해 못하니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변에 있는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들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면 까칠한 성격이라고 말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나칠 일인데도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따지면서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쉬지 못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신과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옆에 있는 것조차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자꾸 질문하고 투사하여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줄 모르는 겁니다. 자꾸 자신의 상태를 주변 사람에게 질문하면서 답을 얻으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대해 자신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정신을 치유하게 안정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자신 상태를 자신 안에게 성령님께 질문하여 치유받으라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은 정신과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과 마음이 편안해 못한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많은 사람들. 마음이 편안해 못하니 주변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물어보고 투사하며 짜증을 내는 겁니다. 정신과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것조차 힘이 드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편안해 못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치료를 전문하는 목사도 정신건강과 의사도 자신의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한의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안정은 취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온전하게 치유하여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온전하게 치료할 분은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마음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역사로 온몸이 지배되고 장악이 돼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 보이는 주요 증상들입니다. 정신이 건강에 좋지 않은 상태에 빠지면 다양한 증상이 심신에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나타나는 주요 증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몸의 증상, 정신건강에 좋지 않으면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몸에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이렇습니다. 두통이나 요통, 어깨 걸림을 느낀다. 설사나 변비가 생기기 쉬워진다. 밤중에 눈을 뜬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어지럼증이나 이명이 있다. 식욕분이나 과식이 된다. 이러한 몸에 사안이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닫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안을 파악해 둡시다. 마음의 증상,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마음에도 지장을 초래합니다. 주로 다음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 쉬울 것이며 짜증이 나기 쉬워진다. 눈물이 많아진다. 사소한 일을 놀라게 된다. 기분이 우울해지고 매사에 무기력해진다. 교제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과다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치유복회자나 성령치유 전문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사 등이 빨리 이야기하여 혼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나타내는 세 가지 수준이에요. 스트레스에 정신건강에 부지런한 경고기, 저항기, 피경기 3단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스트레스에 대한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고 반응기. 처음 찾아온 경고 반응기는 컨디션 불량을 느끼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자각하지 못한 상태로서 몸에는 스트레스 사인이 나타납니다. 어깨 결림이나 집중력이 결여 같은 상태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저항기.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저항기. 지금까지 받고 있던 스트레스에 몸이 저항합니다. 일시로 심신이 활동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스트레스 해소한 것으로 느껴질 것이며 그러나 실제로는 몸이 상당히 부담이 있는 상태이며 병이 나기 직전의 단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피로기, 저항기가 지나면 피로기가 됩니다. 피로기는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령으로 원문기도 하며 성령으로 치유하거나 성령치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의사들의 도움에 받을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정신건강 셀프케어랍니다. 스트레스에 느껴 정신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스스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른 단계에서 셀프케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같은 방법으로 셀프케어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기도를 한다. 적당한 운동을 한다. 복식을 한다. 충분한 수면 시간을 하고 마음의 안정을 시키는 효과가 되는 잔잔한 음악을 듣는다. 자기 마음에 드는 유튜브에 또 설교 말씀들 또 세상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성령 안에서 집중 온몸기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는 매주 성령 안에서 집중적인 온몸기도를 하면 성령 역사로 온몸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정화되면서 온몸이 안정되게 됩니다. 잠깐 하는 것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매일 2시간 이상이야 쌓인 스트레스가 정화됩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 전환이 가능하고 심신이 편안하기 때문에 수면 대도를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으며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달리기, 산책 등 유산소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끼고 호흡이 약간 빨라질 때는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배가 움푹 패일 때까지 숨을 제대로 내쉬고 배가 불풀도록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면 누가 해주지 않아요. 본인이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자기가 좀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이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면 숨을 쉬고 내뿜고 한 2시간만 해보세요. 그럼 싹 풀립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내 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잠을 자는 것으로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만 자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됩니다. 숨을 쉬어가지고 복식호흡을 해가지고 성령효소가 내면에 일어나야 나쁜 것들이 상처 뒤에 역사는 세상 것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현대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입니다. 깊은 잠에 들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아노나 자연의 파도 소리를 듣는 등 마음이 차분해지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반주 그러니까 악기로 연주된 찬송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심신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라며 스트레스 사회 현대에서는 정신건강에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빠른 단계에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보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먼저 자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스트레스 사인을 하고 일찍 셀프케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셀프케어는 성령에서 온몸기도로 기도하고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 복식호, 심신의 휴식 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심신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자기 건강을 관리해야 돼.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자기 건강 관리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부인 건강, 부인이 남편 건강, 자녀가 부모 건강, 부모가 자녀 건강 어떻게 하지 못해요. 자기들이 어린애들 같으면 되죠. 그러나 자기가 자기 건강을 책임지고 유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는 육신이기 때문에 자꾸 남한테 뭐 건강이 좋지 않으면 막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누구 핑계 대는데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건강 관리하고 자기가 움직이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듣기 정신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스스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셀프케어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같은 방법으로 셀프케어하는 걸 추천하며 성령 안에서 온몸기도를 한다. 적당한 운동하다. 복식을 한다.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한다. 마음을 안정시켜 효과가 있는 잔잔한 음악을 듣는다. 성령 안에서 집중 온몸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 매주 하는 성령 안에서 집중적인 온몸기도를 하면 성령의 역사로 온몸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서 천국이 되면서 성전이 되면서 하나님의 5차원의 초단적인 역사가 장악하면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떠나고 정화되면서 온몸이 안정이 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체험해봐야 알아요. 이거 몇 년간 해봤으면 알아요. 그거 숙달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는 많은 분들에게 종교를 가져라. 저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는 거 예수 믿는 게 좋겠죠. 그러나 다른 종교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시켜가지고 자기 마음 관리, 안정 관리, 그 심신을 정화시키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명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내가 맨날 강조하는 집중, 온몸 치우기도, 호흡으로 기도하는
복식호흡기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본인이 맞게 숙달을 해야 돼요. 잠깐 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매일 2시간 이상이야 쌓인 스트레스가 정화됩니다. 그럼 몸에 습관이 돼야 돼요. 운동을 하면 기분 전환이 가능하고 심신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달리기나 산책성, 유산소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걸으세요. 밥 먹고 시간 나를 걸으세요. 저도 걷습니다. 아침 먹고 걷고 점심 먹고 걷고 오후에도 걷고 걸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으려고 노력해요. 12,000보 어떤 애는 20,000보를 걸을 때도 있어요. 아니 살아야지 걸어야. 제가 지금 서서 설교를 오늘 아침에도 지금 2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그 서서 하는데 그 체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관리를 해야지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내가 병 들어가지고 앉아서나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 말로만 입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뭐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느껴 호흡이 얕고 빨라질 때는 복식호흡을 하는 거 좋습니다. 복식호흡을 많이 숙달하세요. 이게 숨이 깊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심장이 강해지고요. 내장기관이 튼튼해지고 특히 장이 건강해집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배가 움푹 패일 때까지 숨을 제대로 내쉬고 배가 움풀도록 숨을 마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사 잘 일어나가지고 내면에 나쁜 것들이 자꾸 배추로 뭐랄 때 떠나갑니다. 또한 제대로 잠을 자는 것으로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은 개인차가 있지만은 뭐 7시간은 자야 된다고 그래요. 깊은 잠에 들기 위해서 자기 전에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연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모두 자기 관리 해가지고 건강해서 혼자서도 100살까지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기까지 되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